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피곤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네 번째 주에는 우리가 선교 기도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모르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지금 기관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 감옥에 있는 선교를 위한 교정 선교회, 또 박해를 받는 그 성도들을 위한 오픈도어 선교회, 그리고 그 위에 많은 기관들과도 연관이 돼 있어서 함께 기도의 장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 12번째, 우리 교재는 조엘 비키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되시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의 지혜가 무한하시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나온 찬양 중에도 비준비하시니,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기록되어 있는 명시적으로 언급한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여기서 이 무궁하시다, 무한하시다라고 하시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에인 미스파르로 수요가 없다, 수요가 없다라는 말로 사람이나 이 땅에 어떤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크게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수요가 없다, 이 말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곧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궁하다,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란 세상에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초월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 이상,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 이상, 주님께서는 무한하시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풀어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로 이것을 풀어서 살펴볼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불가이해하는 존재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묵상하면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 땅을 파고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었겠죠.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일본어로는 바켓인데, 그런 걸 가지고 한 구덩이에다가 바닷물을 계속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야, 너는 뭘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바닷물을 이 구멍에다가 전부 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얘기하기를, 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이 작은 구멍에 바닷물을 다 넣을 수 있겠니?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이 좁은 이 구덩이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이해, 불가해 혹은 이해에 있어서 우리의 차원을 넘어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그래서 그 이해에 관련돼서 무한함을 불가이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에 가면 다 아느냐? 물론 우리가 지금은 흐릿하게 보지만 천국에서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주 작은 부분 경험하고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 안다고 하면은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더 있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떤 사람은 그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체험,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그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다른 부분들을 발견한 사람들을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있다. 너가 경험한 것 이상해. 내가 체험한 것 이상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해.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가 무한하다. 더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한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에 관해서 이제 존재에 대한 무한을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다, 자존하시다, 스스로 충족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든 존재들은 무엇인가에 기식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부모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의 실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자충족하신 분으로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한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공간의 무한성이. 그러면 주님의 시간의 무한성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걸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을 차원을 넘어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의 개념 속에서도 주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영원성. 그것을 하나님의 무한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스위스 개혁주의 신학자 프란시스 투레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 안에 어떠한 한계도 없이 온갖 종류의 완전함이 가득하다. 이것을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고 표현했고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하우는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얘기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본질의 심오함, 모든 종류와 모든 정도의 완전함의 합일, 경계나 한계가 없음.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그 존재와 사역에 무한하시고 모든 열방이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통의 한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 광대한 우주조차도 먼지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이 모든 관측 기계로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바운더리를 약 140억 광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속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나요? 7만 킬로 가나?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광속의 속도로 130억 년 혹은 140억 년을 가야 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평선 그 끝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관측이 불가능해서 있어도 알 수가 없고 더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 같은 것이 수천억 개가 넘어가고 뭐 수조억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우주 안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 지구가 작은 곳인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피조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우주가 너무 광대하다 보니 천문학자 중에서 신을 인정하는 자들은 거의 없지만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주가 곧 신이라는 그러한 범신론적인 사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이야, 우주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만약 신이 있다면 우주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의 전부가 그게 먼지 하나에 우리가 하는 미랄 하나에 불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여기는 그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점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점의 하나.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한하신 주님이 우리 구원의 역사에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엘 비키는 그것을 이렇게 집중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인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심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집중하시면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 성경적인 표현으로 명확히 표현하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디도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3절. 자, 디도서 2장 13절 혹시 화면 찾아주실 수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스럽다고 표현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냐?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찾아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 예수님이 신성을 따라 하나님 되신다는 구절이 최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한 7, 8 정도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장에 몇 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디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성령과 동일본질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의 인성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몸이 찢기워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 정말 비참히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완전히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시죠. 자, 그 주님의 핏값과 그 대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귀속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인성을 따라서는 참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책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죄값을 치러준 값이 어떤 값이냐? 성경은 그의 피값으로 너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피값은 무한한 값을 갖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속죄할 수 있고, 그분의 그 핏값은 무한한 가격이고 무한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이, 이걸 속성교통이라고 하는데, 인성에서 이루신 일이 예수의 인격을 통하여 신성에 귀속되고, 신성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들이 직접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통해서 교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경배할 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따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분의 핏값은 무한한 값이요, 그분의 희생은 무한한 희생이니, 그래서 수많은 주님이 택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주님이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 중에 주님이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도 남음이 있고, 그리고 그 무한한 핏값을 바로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이 나를 무한한 가치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또 하나는 깨어졌던 우리의 자화상이 회복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주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지를 폄하할 수 있고, 누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으며, 누가 여러분을 작은 존재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무한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여러분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무한함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면 그곳에서 엎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면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임을 깨달아 돌이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들은 주님의 무한하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자정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한 대가를 치러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 십자가로 살아난 가정, 우리 공과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셔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이루십니다. 여기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편이 될 사람들, 또 혹은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 주부터 바뀌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을 가장 사랑하게 해줄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아내한테 이번 주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 내가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딸.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근데 바람 피고 딴짓하고 그럼 되겠느냐 이거예요. 남자들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오늘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면 주님의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분이 무한하신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무슨 존재기에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 자신에게는 찾을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예배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분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다. 너무 주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위대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감사해요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개별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하라. 찬양합시다. 우리 앞에만 불을 좀 켜주시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겹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겹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조금씩 알아갑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인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한 만큼밖에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무한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이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